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해 잘 쉬우셨습니까? 벌써 이제 한 몇 주 동안 제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쉬었는데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제 30과까지 제가 해드렸고요. 오늘은 제 31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성경책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앞부분에 비치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잖아요. 혹시 이 네 개의 성경책 중에서 한 권이라도 빠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예수님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 네 권이 각각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책을 크게 분류하게 되면은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이 책을 예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관복음인데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교훈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신의 신성 있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오늘 함께 보게 될 요한복음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 있으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런 주된 이야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약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신비를 많이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모습은 앞에 있는 공관복음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이 와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신성 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그런 이야기 장면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그 예언이 응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을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생명이 다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육성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육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고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아버지래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고통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크게 부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중간에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며 최후에 숨을 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위임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랍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막혀버렸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잘 찾지를 못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죠?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 단절되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하나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또 부각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한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또 부각해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막달라 마리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여러분들을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7 귀신 들리는 그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이제 가냘픈 그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혹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야하게 그려 놓았어요. 굉장히 야하게 그려 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막 팔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랬던 여인이 여러분들 인간을 만나가지고는 성자를 만나가지고는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도 또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향유를 부어드리는 또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여인이었고요.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도 이 마리아는 인간에게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어린 양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내용을 또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어머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요한복음의 이미지는 부자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엄두가 나지를 않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 있었고요.
또 이는 부자였기 때문에 좀 넉넉한 그런 형편 속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이제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이제 자신이 나중에 죽게 되면은 장사 지내게 될 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죽으신 그 시신을 이제 이곳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의 그 모양은 당시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큰 돌이 지금 굴려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작은 구멍이 보이시지요? 이 속으로 사람들의 시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돌문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무덤의 형태들은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또 성지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 건물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자그마한 그런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성당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제 그 주변을 파서 예수님의 무덤만 따로 이제 경당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바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넓은 판때기, 판 같은 돌판이 있어요. 돌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예수님께서 키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누우면은, 저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눕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작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무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장사 지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으셨고 시신에 대한 그런 흔적이 없는 텅 빈 무덤을 아직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물처럼 지금까지 보존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까 보셨던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요한복음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무덤에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가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곳에 시신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됐나 싶기도 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이제 다 간 곳으로 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곳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이시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 이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의심이 참 많았나 봐요. 의심이 참 많아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 또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그 의심을 위하여 손은도 보이시고 옆구리에 난 상처도 보이시면서 이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그곳에 손가락을 다 넣어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도마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을 크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잠깐 해드리면은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동무를 만났어요. 그런데 길동무인 줄만 알았지 예수님인 줄을 전혀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들의 눈도 막아버리시고 이들의 귀도 막아버리시고 그냥 한참 이런저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까지 함께 찾아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서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는 곳에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영의 몸을 가지시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련단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시는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몸에 난 모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난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낙담하고 실망을 하여서 원래 직업이었던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과 낚시하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을 알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 배가 해안까지 닿는 것 기다리기 전에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막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승천과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날은 그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빛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제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광경을 보이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이 장소에는 이렇게 기념교회 또 기념 성당 아니면 또 기념 경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요거는 이슬람의 그 사원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경당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이곳에 이런 특이한 아치형의 이런 둥근 지붕도 원래는 없었고요. 그리고 기둥은 이렇게 있는데 기둥 사이에 벽돌로 쌓아놓고 막아버린 이런 막혀있는 그런 곳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곳을 이슬람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라고 하니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둥근 지붕으로 막아버렸고요. 또 이거 원래는 이 안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어요.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도록 양사방 다 둘러가지고 이제 벽돌로 꽁꽁 묶어 놓아버렸던 그런 형태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모든 곳으로 흩어지잖아요.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또 로마까지 흩어지고 예루살렘, 안디옥과 수많은 그런 지역들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7교회의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제 편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드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지금 흔적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흔적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잘 보존이 되지를 않는 것도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다 보니
이 터키는 유명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슬람에 관련된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들은 잘 보존을 하지만은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전혀 보존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졌던 교회가 2000년이 흘렀어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 땅까지 이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그 촛대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1883년 5월 16일, 그리고 형해도 장령군이라고 평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처음에는 이렇게 초가집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땅의 첫 교회였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제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8칸짜리 기와집으로 잘 지었어요. 잘 지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16칸짜리 기와집으로 잘 지었는데, 한국 동난을 만나서 한국 동난 때문에 또 이게 또 이제 파괴되어져 버리고 흔적도 남질 않았는데, 또 이렇게 흔적도 없는 첫 교회를 정말로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잘 보존하는 그런 어떤 운동과 이 교회를 복원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났는데요. 안타깝게도 통합 측에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합동 측에서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요. 지금 용인시에 가면은 총신대라고 하는 양재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양재 캠퍼스 한 공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첫 교회인 소래교회를 잘 보존을 해 놓았습니다. 이 복원을 해 놓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보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지금 이 교회 형태는 지금은 이거 일타 형태입니다만은 이 교회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기역자 형태로 왜 되어졌느냐? 한쪽은 남자 성도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 한쪽은 여자 성도들만 예배드리는데, 중앙에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에 남자와 여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그 당시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녀 상렬지사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이 교회 속에, 이 교회 형태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그동안 쉬면서 제가 잘 충전을 하고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부터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성경 한 권을 금년에 꼭 통독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한 권을 금년 내에 꼭 필사하셔서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우리 여러분들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